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생애는 참 놀랍게 변했습니다. 큰 은혜도 체험하고 많은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로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 잊혀지지 않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삶의 결정적인 오점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깝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그 일만큼은 결코 잊혀지지가 않고 세상을 떠나기 그 직전까지도 그것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조금 앞으로 건너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보면 실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실족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이 속에 담아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나에게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럽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3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라가라고. 자라가라는 뜻이 뭐겠어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하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28절에서 첫째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첫째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종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양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리스도교의 순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신앙적으로 독특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훌륭한 신앙적 교수지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를 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럽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행위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행위로 보면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의 삶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를 산 것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온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끝날 쯤 돼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신앙이 자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마음의 감동이 없는 신앙은 성장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자란 것 아닙니다. 지식은 많아졌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온전히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신앙은 결코 자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랬습니다. 열매 맺어 신앙이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은 언제부턴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멸망받고 영원히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밭에 가서 보리삭 줍는 그 룻도 그 주인에게 은혜를 구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찬송가 30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은혜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기시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2절 근정하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지금 찬송했잖아요.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과거에 되어졌던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거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본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받은 주어진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있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내용이 바로 305장 찬송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지식입니다. 그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담하지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안 것은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알미라는 것이 바로 지식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까요? 더 폭넓게,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누구를 아는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가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대단히 체험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누구보다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접적으로 보기도 했거니와 그가 친히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하는 그 모습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험을 가진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성경을 저는 목회자니까 그냥 많이 읽는 것은 이미 다 과거에 했던 것이고 이제는 성경을 심도 있게 읽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성경이 멉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 멀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다는 이유로 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읽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이거 뭐냐고 말하면 네가 커보면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했을 때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는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씀과 함께 더 깊이 신앙이 들어가면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해왔던 설교들을 부분 이렇게 USB에다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15년 전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네. 그럴 때가 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하기,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무엇인지, 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내 아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저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신앙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돼야 되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로 인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해야 하는가?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날까지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제와 영원한 날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 영원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제와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주의 말씀 성경을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